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과정,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됐는데 이것은 40년 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과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기적 역시 홍해를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던 것인데 똑같은 두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다시 바다가 하나가 됐고 강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건너게 하신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뒤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며 또다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요. 오늘 15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러셨어요. 올라오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강물은 계속 멈춰 서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맨 먼저 들어갔고 마지막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가자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출발도 그들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잘 순종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끝내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중보교를 맺은 자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은 자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올 때 언약궤를 맨 제자들이 강을 벗어났을 때 강물은 다시 흘러 넘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멈춘 사건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연히 그렇게 됐어,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라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강물이 멈췄다가 언약궤를 맺은 자들의 발이 요단강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물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들여서 어떤 댐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은 돌아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앞에 아무리 많은 전쟁이 있고 아무리 굳건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시작을 또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르고 어떤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감당하지 못할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어서 어떤 문제 가운데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어제 나눴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어떤 땅을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두 번째 뭡니까?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째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똑같이 하셨고 또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홍해 바다는 없을지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요단강은 없을지라도 삶에 이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고백이 있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거룩한 순종,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전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이후에 돌아와 보고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길갈의 이 기념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갑니다. 흘러넘치는 강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강물로 들어가셨고 강물이 멈춰서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안전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길갈의 기념비를 되새겨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뢰가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